1965년 7월에요. 영국 웨일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엑세터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나이가 25세가 되던 해가 1990년인데 그때 두 가지 일을 이 여인은 겪게 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영어 강사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포르투갈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1992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3년이 안 되어서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살기가 애매하니까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이 에든버러라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생활보조비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보조비마저도 끊겨가지고요.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고 힘든 생활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지경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가의 꿈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머릿속에서 갑자기 한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낡은 타자기를 꺼내놓고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996년 6월 원고 한 뭉텅이를 들고 한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출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출판사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블룸스웰이라는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번 출판해 봅시다 하고 그 이야기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출판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3년 동안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 40개국, 대한민국 물론이고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소위 세계에서 말하는 해리포터 신드롬을 일으킨 마법사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앤 롤링의 얘기예요. 이게 조앤 롤링이라는 이 작가의 삶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력에 근거한 꿈을 버릴 수 없는 이 꿈,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이러한 비전에 대한 집념이 보여준 생생한 삶의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재기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실패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 즉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더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있어요. 에이,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갈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 이제 거기 안 잡아도 돼. 너 이제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은 그에게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옛날처럼 물고기를 다시 잡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간은 지금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결말인가요?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포기해버렸어요. 스스로. 그러나 스스로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비전을 포기했지만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비전을 다시 붙들고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그게 베드로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잃어버렸고 삶 속에서 좌절의 삶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한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밥을 아침밥 먹었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실패한 사람이 있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욕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참 그 점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 그 일을 하면 졸업하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건지 그 일이 비전이 있는 건지 전망이 좋은지 어쩐지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야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고민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뭘 해도 여기서는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넌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 고민은 제가 그렇게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준이도 실패했어요. 아마존에서 뭐 사업한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000불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시작할 때 너 알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뭐 사업자 내고 뭐 사업자 받는데도요. 아마존에서 사업자 받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했는데 망했어요. 괜찮아요. 저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네. 한번 해봤어? 오케이 좋아. 그거 너에게 큰 경험이야. 그 돈 주고 네가 공부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욕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냉소적인 야 너 봤지? 너 그러니까 안 됐어 하고 썩소 날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무관심한 것 싸늘한 조롱 너 그럴 줄 알았어 안 됐잖아. 네가 뭐가 된다고 너 해도 안 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마저도 우리는 싸그리 망가뜨려 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서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 말 한마디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너 믿어. 너 좋은 경험했어. 다른 것도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최대의 사랑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제자를 예수님이 뭐 더 이상 사랑해 주겠어?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상대나 해주겠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생선 요리에 향연을 준비를 딱 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려요.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 베드로를 보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아침 먹어. 춥지? 배고프지? 힘들었지? 자, 밥 먹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베드로 고기 잡고 힘들어. 추웠어. 춥지? 배고프지? 이리 와, 밥 먹자. 참,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밥 먹자 이 의미가. 예, 밥 먹자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 밥 먹자 이 의미가. 예수님이 야, 춥지? 배고프지? 힘들지? 앉아, 밥 먹자.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아마 식사하기 전에 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나하고 할 얘기 있지 지금. 너 나하고 할 얘기 있잖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면 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춥지? 배고프지? 밥 먹자. 딱 이 말씀만 하셔. 야,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은 후에 그렇게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3번을 묻고 계시죠. 이 3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것이. 아,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구나. 실패자인 주님, 아니 실패자인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전을 혹시 잃어버렸어도 그 비전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한번 내 기대를 저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어.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다시 하겠습니까? 다시 믿어주고 다시 무엇인가 일을 좀 맡기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에이, 걔는 안 돼. 한번 그때 봤는데 영 나를 배신했어. 안 돼. 걔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신 후에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양육해라, 인도해라 라고 새로운 과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즉 전도자의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도자의 비전이 아니라 목자의 비전을 주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키워라, 양육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자의 비전, 목자의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 사명이 좋냐 나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심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졌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낳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게 더 어렵느냐 이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편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편했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왜? 나가서 키우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훨씬 더 어려운 과제, 훨씬 더 어려운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가는 일, 양육의 사명, 목자의 비전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비전, 좀 더 차원 높은 비전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 배신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너 그 비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넌 좀 더 고차원적인 비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양육해라, 교육해라, 그 다음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뭐라고 보시냐면, 네가 이제 좀 배웠구나.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좀 좀 큰 사명을 너 가져야지.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오히려 주시면서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쓴 책이 있어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뭐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실패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는 하는데 단지 실패했다고 해서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좀 더 성장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더 높은 과제, 더 높은 사명 내가 줄게, 더 높은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양육해라, 교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차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비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계획, 더 높은 소명, 더 높은 비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비전이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필라델피아 갔다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내 갔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몸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비행기 멀미를 다 해보고요. 그래서 비행기 멀미약도 사 먹어봤어요. 아무튼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이트 앤 사운드 그 뮤지컬 하는 거기를 갔었거든요.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하는 게 여호수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기회 되면 참 좋습니다. 뭐가 됐든지 거기서 하는 건 뭐가 됐든지 다 좋아요. 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약속하신 거 그냥 편하게 있을 때 그냥 툭 던져줘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법이 없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여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인가? 아니,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오히려 더 깨닫는 시간이지 않나? 라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일어설 때에 베드로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때에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다른 베드로의 각오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 우리에게 막 풍성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는 일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갈 수 있어. 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운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후의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베드로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순종할 때에 너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부르심과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한번 실패했지?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너에게 교훈이 되었고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잖아. 다시 비전을 주잖아. 그 비전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를 거야. 당연히 넌 따를 거야. 그런데 따르는데 이러한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 그래도 괜찮지? 너 그래도 나 따를 거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의 영광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꿈은 엄청나게 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허황된 꿈,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며 또 결단과 각오를 촉구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비전의 사람에게 주님은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영광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달라졌죠,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얼마 후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교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얻는 그 비전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